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니 그들의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결혼은 하지 않은 걸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저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딸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로 12살이고요. 이쁘게 생긴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8년도 5월 달에 저의 모 교회인 익산 북익교회에서 NGO 구호 단체인 기아 대책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교 예배를 통해서 130여 명의 성도들이 파키스탄 아동들을 영적으로 입양하여 기도와 물질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그 12살의 예쁜 아이, 이름은 나즈마라는 그 여자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도와 물질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즈마를 영적으로 입양하겠다고 결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섬김과 헌신으로 순교의 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저도 파키스탄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고 지금까지 나즈마라는 그 이쁜 12살 여자아이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저에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고 저는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물질로밖에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 파키스탄 영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의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곧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진짜와 가짜로 가려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신 이유는 본문 35절에서 36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예수님께 도리어 반문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들의 질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도 이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과 동기를 들여다보면 간혹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며 사랑을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칭찬과 감사가 돌아올 경우에는 앞다투어 나서서 도려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베푸고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정작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던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회벗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를 자신에게 행한 일로 기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본문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나누어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후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저에게 너무 힘들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미치겠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 같다. 라면서 끊임없이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니 직장에서 바로 위의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상사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후배가 주여,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도 하고 찬양단도 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해 본 적이 없는데 아침마다 직장 가는 것이 그렇게 지옥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문득 떠올리면서 그 후배에게 말했더니, 아니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는 절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 너에게 하면 더 했지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면 너가 먼저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너도 똑같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라고 후배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그마한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저는 후배에게 미션 하나를 줬습니다.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주면서 나중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상사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걸 보니 아직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 그 상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후배를 혼내고 나무라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나누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변만 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직장 동료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혹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오로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하고 억눌린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연약하고 절망적인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세계 곳곳, 대한민국 곳곳 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억눌리고 아프고 삶이 깨어진 사람들이 곧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말보다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위로더라고요. 그것이 곧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내 일처럼 속상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정말로 자기의 일처럼 고민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 아닐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중고등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에 생일 파티였는데 제가 그 생일 케이크를 주지 못해서 와서 그 생일 케이크 가져가라 라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줬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애기 이거밖에요?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뭐지? 내가 더 준비해 줬어야 됐나? 그래서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서 햄버거 기프티콘을 줬어요. 근데 또 이것도 저것도 추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했던 게,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진짜 영벌받겠다. 정말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 행동은 진짜 잘못된 행동이었겠다라고 정말 회개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 오면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일상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공경에 처한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정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본문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며 말씀하시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아픔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닌 거짓이자 이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일상에서는 호불호를 따라 사람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이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했고 외면했고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즉 가난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그 십자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이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주님께 대하듯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은 늘 가난하고 억눌리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 곳곳, 대한민국 구석구석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옆에 사는 이웃집에도 필요하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에게, 억눌린 영혼에게, 연약한 영혼에게, 절망한 영혼에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떻게 전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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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영혼에게, 억눌린 영혼에게, 연약한 영혼에게, 절망한 영혼에게,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가 그냥 지나쳤던, 제가 그냥 외면했던, 제가 그냥 무시했던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감리교 바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구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 혹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전하고 나누는 사랑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전하고 나누는 사랑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제가 날마다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전하고 나누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요 이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제가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없어지고 메마르고 목마를 때마다 내 안에 날마다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충만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친절이 진정한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